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3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이사야 23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은 이사야 전반부에 등장하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시작된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가 23장에서 두로에 대한 경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23장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두로는 당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막강한 해상무역을 펼치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적인 어떤 무역항이나 또 금융과 유통의 중심지와 같은 곳이죠. 여러 지역의 물건과 재물들이 이 두로를 통해 거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로의 상인들은 거의 왕족이나 귀족 수준으로 굉장한 부와 또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구는 적막해지고 배들은 돌아갈 곳을 잃고 또 두로와 거래하던 나라들은 함께 슬퍼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24장에서는 이 심판의 범위가 더 확장됩니다. 이제 한 도시나 한 나라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온 땅이 황폐해지고 또 기쁨이 그치고 노래가 사라지고 또 성읍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또 25장에서는 분위기가 다시 크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또 사망을 영원히 삼키시고 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은 특별히 2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은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진 열국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여기서 70년이라는 표현은 이 한 세대나 또는 어떤 한 왕조가 지나가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두로가 오랫동안 잊혀진 도시가 되긴 하지만 한 시대가 지난 뒤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이 또 매우 독특합니다.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음란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 두로는 무역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었죠. 어느 한 나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어떤 나라와도 거래를 했던 겁니다. 어떤 정치적 관계나 어떤 신앙적인 기준 그런 것은 없고 오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역도시죠. 그렇게 한때 세계 여러 나라들과 거래하면서 또 각국의 배들이 몰려오던 그런 화려한 도시였지만 심판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도시가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무역을 시작하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 두로가 다시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도 사서 띄우고 또 여러 나라와 거래를 다시 시작했겠죠. 그리고 예전처럼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돈이 사용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의 이 두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한없이 쌓아왔어요. 그런데 이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17절에서는 이 두로가 열방과 음란을 행하여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재물이 여호와께 드릴 거룩한 재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물론 이 두로의 탐욕과 음란한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시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자신을 높이고 또 부를 어떤 절대적인 힘으로 여기고
또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던 그 두로의 교만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두로를 향한 심판이 단순히 파괴하고 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이 두로의 부가 사용되는 방향을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이전의 두로는 이 재물을 쌓아두는 도시였어요. 더 많은 물건과 또 더 많은 이익을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신 이후에는 쌓아두지 않는 겁니다. 이 두로의 무역으로 얻은 이 재물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자립을 옷감이 된다는 것이죠. 이 두로의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고 입히는데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사치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재물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또 부족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재물의 모양은 같을 수 있습니다. 두로는 여전히 배를 타고 장사하며 물건을 사고 팔고 있죠. 하지만 그 재물을 사용하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사용하실 때 두로가 가지고 있던 항구나 또 배나 어떤 무역에 대한 경험이나 그 영향력을 완전히 새롭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두로의 존재 목적이 새로워진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어떤 심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폐기하시는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도록 바꾸신다는 거죠. 앞서 이사야 19장에서 이 애굽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신 뒤에 다시 고치시고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지은 자라고 부르시죠. 더 나아가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로도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안에 들어온 것이죠. 두로의 부와 능력을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장을 보시면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게 됩니다. 우리 2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아수르도 두로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서 여러 나라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 블레셋, 또 모압, 또 다메섹, 애굽, 두로가 차례대로 심판을 받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은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재물과 능력을 하나님의 목적에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빼앗으시고 없애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벌하시고 방치만 하시는 분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개인의 영광을 향하던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게 하시고 자신만을 위해 쌓아오던 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곧 사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기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쁘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두로의 재물과 능력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업과 일상과 또 경험과 관계까지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이루시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마음의 소원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학교와 교회음악 아카데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가 진리의 말씀을 더욱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제자 삼는 본질적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부서의 부흥과 교사와 학생들의 영적 성장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음악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과목을 지도하는 강사들과 수강하는 모든 학생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배움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아카데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신실한 찬양팀원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 삶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